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의 기억이라 잘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한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전혀 불의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하늘 아래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의 소원을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자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 관계를 바탕으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또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구해야 할 기도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기도문은 참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속담에 보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사흘을 굶고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삿입에 거미줄 치랴.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은 참 이 먹는 것에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고픔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것 같습니다.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의 밥, 또 한 그릇의 물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은 밥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이 한 덩어리의 밥 없이는 그 생명을 지탱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참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먹을 것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그 당시에는 어려웠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즘에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던 이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그런 평민들이 만일 몸이 아프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경우에 그들은 가족과 함께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양식을 위하여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밥, 양식,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기도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런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오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날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날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런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우리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바로 있을 다음 날, 이 매일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 구절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할 그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
하루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인 겁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처럼 내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 또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이 밥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밥을 달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뭐 다 망해도 좋고 나만 잘 살고 우리 동네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자라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나의 복을 추구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너와 우리를 위한 유익한 삶에도 함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도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나만 복받기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오히려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또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교회도 함께 채워지게 하는 것. 우리는 선교헌금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매년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죠. 그것으로 하여금 정말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양식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를 운영할 돈이 없는 그런 곳에 또 선교헌금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개인의 목회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나눠주는 것이 과연 우리 것을 나눠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역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목회자를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찬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헌금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아마 선교 우리가 그동안 쓴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작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미리 감동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배부르고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더 나가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민족들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식구수대로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생깁니다. 이거 매일 그냥 나갈 게 아니라 오늘 좀 모아놓고 오늘 좀 재어놓고 심심할 때도 먹고 또 내일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며칠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거두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남은 양식은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론 원리에, 그런 생각에, 그런 뜻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해방되어 광야에 나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안 된 것처럼, 무엇인가 죽을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한 날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간을 위한 양식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가 너무 많이 쌓아놓고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없어서 걱정할 수 있죠. 없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나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탄식하는 자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지갑을 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날 내 밥을 주시옵고 내가 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밥을 달라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은 책임이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를 주셨지만은 또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양식을 쌓아놓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좋은 양식으로 배부르지만은 이 땅에 어디선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가난한 심령의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나타나셔서 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간호해 주었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지극히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른 척 하였던 일들, 그냥 외면하였던 일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던 것이죠. 나누지 못하고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좀 더 그들에게 옆에서 위로해주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전 인류가 밥을 굶지 않도록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굶지 않도록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아무도 굶지 않도록,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아무도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나눔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이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모으기 시작하죠. 몇 대를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독점하고 물질을 독점하고 쌓아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여파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 분배가 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또 그들 안에서 그것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죄의 불균형, 죄로 인한 이 불평등,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세상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의 그런 본질입니다. 바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행위보다도 진실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것,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없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분수에 맞게 살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과 이런 생각이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가 드디어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그렇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유업이 없는 자, 이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누기 위하여서 모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만은 저는 공부해서 남 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으로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말 풍성하게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을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만큼 더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우리와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를 나누어 주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은 10이라는 숫자를 받게 되겠죠. 천국에서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내가 나눠준 10 플러스 10
그리고 그들이 받은 플러스 10, 플러스 20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나는 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받았으니까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없던 겁니다. 이 천국의 계산법과 이 세상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게 될 때에 천국은 배가 되고, 천국에서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천국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만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나누고 싶어서 더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